근데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해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의미 있는 뭔가 이 세상에 남겨줄 그런 좀 일들을 하다가 떠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면 뭔가 뭉클한 그런 어떤 느낌을 좀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목양교회 역사 속에 앞으로 이 교회를 이어갈 그 후배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있었어, 이런 권사님이 있었어, 이런 집사님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뭔가 잔잔한 감동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설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5년 설교를 해봤어요. 5년 설교를 해보면서 그 첫 해 올해를 창조로 잡았습니다. 창조. 그러니까 이 창조가 올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향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의 가치성,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느냐, 방향성,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이것이 좀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하겠기에 1월을 존재라고 했어요. 2월을 은혜라고 했어요. 3월을 헌신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다 띄어서 각자 같은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존재 속에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돌아서 이 은혜 속에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분기를 지내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1월 달 동안 존재라고 할 때에 이 존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첫째 주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린 게 어머니 앞치마잖아요. 우리네 그 어머니 앞치마, 그 앞치마는 전천후지 않습니까? 무언가 뜨거운 솥단지를 들 때 그 앞치마를 딱 잡아가지고 솥단지를 옮기시기도 했고, 뭔가 금방 훔쳐야 할 때에 마땅하게 행주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머니 이제 그 앞치마가 그 행주를 대신했고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코 좀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가 뭔가 종이 같은 걸 없으면 그 행주로 그 앞치마로 코에다 대면서 흥해라. 그 어머니에게서는 그 앞치마가 어머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 정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는 그 주제가 교회로 잡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날 것이 뭐냐? 캐리그마, 복음 선포고, 디다케, 교육이고, 코이노니와 친교이고, 디아코니노이냐, 이게 뭐죠? 봉사이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맞물려서 계속 굴러갈 때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주는 그 주제가 가정이었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 따라서 우리 가정 안에 히틀러가 나올 수가 있고 아이젠하워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가정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가르쳐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의 그 주제는요, 직장,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럼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의 소망의 크기를 둬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일의 크기를 두고 나가야 된다. 이런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상식 안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섯 번째 주제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가 뭐냐? 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세상에서 그 가치를 사야 한다. 이 차원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한 평짜리 오두막집이라도 내가 거기서 사지 않았다 간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진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천국에 있는 땅 한 평 그 오두막집을 사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돈을 벌 때, 내가 출세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출세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월에는 은혜입니다. 첫째 주가 오늘이 사명이에요. 둘째 주가 은혜예요. 셋째 주가 경륜이에요. 넷째 주가 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어떤 사명이고 어떤 은혜고 어떤 경륜이고 어떤 확신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2월 한 달 동안 은혜 안에, 2월이 은혜 안이지 않습니까? 2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명이 뭐냐? 은혜가 뭐냐? 경륜이 뭐냐? 확신이 뭐냐? 이것을 내 안에 품고 내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내 인생과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첫째 주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택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주어진 사명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에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기다리셔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일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 주제가 창조잖아요. 창조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언가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식들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겨둬야 할 그것이 뭐냐? 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1월달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명이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직장과 사업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사회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택하심에 주어진 사명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데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묵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묵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즉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으로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는 이 말씀대로 좀 살자, 이 결단이 주어진 이 과정이요, 묵시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비전과 꿈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 깨달음이 나오고요, 삶의 방향이 주어지고요,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요,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사람의 생애, 그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고요,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이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비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야, 정말 저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사네. 야, 저 참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요, 그 사람이 살아갈 이유, 그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요,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요, 사실상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이 있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자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삶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삶의 내용이 없다. 우리 눈에 비추는 건 그럴싸하게 보이고 또 무언가 이루고 행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주영이 안에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그가 교회 하나라도 세워놓고 갔습니까? 이 세상의 것, 그가 만들어 놓은 현대 그룹이라는 것을 그가 가지고 갔습니까? 이 세상에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에는 꿈속에서 하나님만 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이 꿈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말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들의 몇 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의 이제 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결국 요셉의 꿈처럼 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누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요, 조금 어렵게 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비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유업으로 상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없는, 그저 천국을 위하여 불때는 지옥의 불쏘새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방자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 명예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생각,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얻어야 되고 물질을 내가 가져야겠고 권세와 명예를 내가 가져야겠고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추구하면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방자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잘 살아는 것 같지만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브라함과 룻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떡합니까? 어느 시기에 삼촌의 아브라함과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제시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좌충우돌하는 그런 생과 그 삶을 살잖아요. 천사가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에 자기는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장로적인 그런 역할을 한 줄 알았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장로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비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 헤어짐의 동기가 되어지고요, 망하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야, 오늘 내가 된 것이 은혜이구나. 비록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법과 상식을 중요시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야, 이것을 지켜야겠구나, 이걸 지켜야겠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떤 경우든지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후배들에게 우리를 기억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없어도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요, 나이가 좀 들었어도요, 권력과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기가 있어요. 그 룻기에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원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자 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자식의 아내, 그 며느리, 한 집안에 세 과부가 삽니다. 그런 가운데 베들레헴에 아름다운 회복이 있다 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에서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신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에는요, 뭐가 있으냐면 결혼하면요 지창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과부된 그러한 딸이 돌아오면 환영을 해요. 왜요? 재혼하면 그 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지창금을 받거든요. 참 묘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신나게 달려갑니다. 왜요? 자기가 달려가면 자기를 반겨줄 부모가 있거든, 형제가 있거든.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룻도 동일해요. 달려가서 혼자 살기니까 야 재혼해라. 재혼하면 이제 사위 될 사람
그 재혼하는 그런 딸의 남편 될 사람을 또 지참금을 또 받잖아요. 그래서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것입니까? 나이 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면부지의 그 사람과 부딪혀서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과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갔는데 그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그것이 위대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조상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생애 그 삶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비롯해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은 잠시 잠깐 오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힘듦에 불과합니다. 그 끝은 항상 해피엔딩, 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그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생과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제가요, 성구 영신 예배 때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요 외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가끔 한 번씩요 그 묵상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도 묵상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라고 하는 말씀.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한다면 메마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생각하니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최소한의 메마른 곳에서도 라고 했는데 뒤집어서 메마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맞아.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저도요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고요, 힘든 자리가 있고요,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이것이 메마른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실 텐데, 이 말씀이요 내 안에 살아나니까 당당해져요. 말 한마디라 똑부러지게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얻을 것을 얻어가요. 또 여러분, 제가요 제 집사람을 위해서 가끔가다 기도해 줘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집사람이 뽑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시대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대의 것이면 아멘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맹세, 내 맹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맹세한 것으로 끝나버리셨어요.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여러분에게 올 초에 주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슴으로 돌리십시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이 속에서 길어먹을 샘물, 영생의 그 샘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저 하나님께서 올 초에 이런 말씀 뽑게 하셔서 이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그걸 가슴에 돌려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겠습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고 하루 시작해 보십시다. 연초에 주신 그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내가 돌리면서 1년이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날 만지시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악망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그 생의 그 삶을 목적 있는 그런 생과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에 그 성경 속에서 탁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인도하시고 세워 가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요 하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창조의 그 아름다운 사명들이 그래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뭔가 가슴속 깊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 형상을 심기어주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